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더 8장 16절 한 절입니다. 구약성경 758페이지 에스더 8장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느니라. 아멘. 은혜로우신 주님,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허물 많은 종을 감추어 주시고 성령의 두루마기로 입혀 주옵소서. 에스더서를 살펴보는 동안 나를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자면서 꾸는 꿈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는 분들이 계셔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계시하시고 말씀하셨지만은 지금은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말씀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 특별한 경우에는 지금도 꿈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기도 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곤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꿈 이야기를 그렇게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제가 꾼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 그 월요일 새벽에 희한한 꿈을 꿨습니다. 특이한 것은 내가 꿈을 꾸면서도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이에요. 분명히 꿈인데 뭐 눈에 보인 것도 없고 귀에 들린 것도 없는데 8장 16절이라는 단어가 명확하게 머리에 떠오르는 거예요. 꿈속에서 이게 지금 꿈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런 생각을 했어요. 꿈속에 생각하는 거예요. 8장 16절 주일날이 8월 14일이었는데 그건 아니고 오늘은 8월 15일 광복절인데 아무튼 별걸 꿈속에서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면 8장 16절이 날짜하고도 관계되지 않은데 이게 뭐지? 그리고 꿈속이지만 꿈속에서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어디 8장 16절이지? 이때 희미하게 에스더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에스더 8장 16절? 근데 곧 잠이 깼어요. 그리고 별 의미 없는 성경 구절이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지만은 궁금해갖고 얼른 깨자마자 거실로 나가서 에스더 8장 16절을 이렇게 딱 폈어요. 그랬더니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라는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너무 축복된 말씀이라 너무 좋았어요. 좀 기다렸다가 아내가 일어나자마자 제가 성경책을 들고 가서 제가 꾼 꿈 이야기를 하면서 에스더 8장 16절을 읽어주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신 건가 보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이 말씀은 이건 나에게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믿어졌습니다. 저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월요일 새벽에 꾼 그 꿈이 에스더서를 들여다보게 된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2주가 될지 혹은 3주가 될지 잘 모르지만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동안만 에스더서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더서를 살펴보는 동안에는 오늘 읽었던 8장 16절 이 말씀을 같은 본문으로 가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강렬하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고, 에스더는 스토리로 이루어진 성경이라 각 장이 연결되어 있어서 어떤 한 장에 머무르지 않고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에스더서를 관통하면서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이 성경 구절을 그냥 우리의 머릿속에 삶 속에 콱 박히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같은 본문으로, 여지껏 그렇게 설교한 적은 없지만 그걸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에스더서 1장을 사실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가 그 반석은 그 그리스도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구약의 이야기를 살펴보는 이유는, 우리가 에스더를 들여다보는 이유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본보기가 된다.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에스더서의 두 주인공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자신들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왕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유대인이라는 걸 숨기고 페르시아 사람처럼 했기 때문에 왕후가 될 수 있었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의 그 시체를 자신의 새 무덤에 안치했던 아리마대 요셉도, 그는 부자였고 신분이 높은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이 계실 때에는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또 니고데모,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 니고데모도 관원이고 높은 사람이었지만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걸 밝히지 않고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야 많은 향품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은밀한 제자들이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준비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드러나지 않게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교회를 섬기며 조용히 신앙생활 하시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에스더서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잔치가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떠오른 생각은 가나의 혼인잔치가 이렇게 또 떠올랐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배설한 6개월 동안, 1장에 보게 되면 180일 동안 잔치를 벌였다고 그랬어요. 6개월 동안 계속되었던 이 호화로웠던 그 인간의 잔치와 예수님이 함께 하셨던 가나의 혼인잔치가 대비가 됩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배설한 잔치는 그 끝은 왕후를 폐위시키는 비극을 가져오게 되었고, 예수님이 참여하신 가나의 혼인잔치는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을 포도주로 바꿈으로 인하여 시간이 갈수록 즐거워하는 잔치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가나의 혼인잔치에 오셨던 주님이 오시면 날이 갈수록 복된 인생이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불임절이라는 그 명절에 이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그날을 잊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즐거워하며 명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에스더서의 배경은 기원전 4세기 페르시아입니다. 성경에는 이 페르시아를 바사라는 이름으로 기록하고 있죠. BC 598년 페르시아가 바빌로니아를 멸망시키고 패권을 줘서 당시에 페르시아는 세계적인 아주 강대한 제국이 되었습니다. 워낙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어서 127개의 지방으로 나눠서 127도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페르시아 내에는 땅이 워낙 넓으니까 소수 민족들이 많이 있었고 유대인들도 그 소수 민족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바빌론이라고 나오는 성경에 바빌로니아의 그 침략으로 인해서 포로로 잡혀갔던 그 유대인들 가운데 상당수가 페르시아 거기에도 그냥 남아 있었던 겁니다. 사실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바빌로니아를 멸망시키고 유대인들한테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 고국으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느헤미야, 에스라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집을 짓고 성전을 졌어요. 그때 많은 사람이 떠났는데 그때 떠나지 않는 사람들이 계속 페르시아에 남아 있었던 것이죠. 이들은 100년 가까이, 그러니까는 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있었던 것이 손주에 이렇게 3대에 이르러 100년 가까이 그곳에 살면서 사실은 거의 페르시아 사람들과 동화되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만이라고 하는 장군이 모르드게로 인해서 자기한테 절하지 않는다고 분노해서 모르드게 하나를 죽이는 것만으로는 성이 차지를 않아서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유대인들을 전부 다 죽여버려야겠다, 그런 무서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에게 쏙싹쏙싹거려갖고 모함을 해서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이라는 날짜까지 공포가 돼서 조소가 내리게 됩니다. 변할 수 없는 조소가 내리게 되죠. 유대인들은 페르시아에 100년 가까이 살면서 페르시아 사람인 줄 알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핏줄을 찾아보니까 유대인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유대인이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 그런 것을 느끼면서 비로소 자신들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때로는 고난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깨닫게 하기도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미국에 이민 목회하러 가셨습니다. 근데 그때 가실 때는 그 딸이 그냥 어린 딸이었어요. 근데 이 딸이 어느새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가 됐는데 딸이 아빠한테 아주 원망 섞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빠, 왜 나는 술 마시면 안 돼? 왜 나는 남자친구하고 자면 안 되는 거지? 왜? 에브리바디 다 그래. 에브리바디 모든 애들이 다 그래. 왜? 나만 그러면 왜 안 되는데? 왜 나는 안 되는 건데? 이렇게 하는 거야. 목사님이 딸한테. 너는 에브리바디가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해줬다 그랬어요. 딸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는 그 이후에는 제가 이건 잘 모르겠어요. 저도 10년 동안 교목을 하고 미국에서 인터뷰를 거쳐서 사실은 청빙서까지 받았는데, 그래서 거의 이민 목회를 할 뻔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를 않으셔서 다시 한국에 와서 이렇게 예수양교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27년째 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민 목회를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좀 공부도 좀 하고
또 미국에서 살고 싶기도 했고 새로운 삶의 환경을 좀 바꾸고 싶었어요. 그런데 거의 될 뻔하다 안 되니까 너무 실망하고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예수양교회를 세우시게 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섭리, 인도하심이 아니었나,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에스더 이야기 속에서 세 가지 에피소드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기대합니다. 에피소드 하나는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 속에 그리고 한 개인의 삶을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이끌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섭리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God works. 섭리는 인간에게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만 쓸 수 있는 단어가 섭리입니다. 에스더서는 66권의 그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 혹은 여호와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등장하지 않는 유일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숨어 계시는 하나님? 퀘스천 마크를 붙였어요. 사실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서 숨어 계시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된 겁니다. 에스더서는 하나님이 전면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스토리가요, 줄거리가 대략 이래요. 아하수에로 왕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라는 이 조서를 내렸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하수에로 왕을 잠이 들지 못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잠이 안 오니까 신하를 시켜서 궁중일기를 읽도록 하죠. 좀 잠들려고. 근데 그거를 쭉 읽어가는데 거기에 어떤 게 기록됐냐면 자기를 암살하려고 했던 그 음모를 꾸미던 두 사람을 그것을 알고 밀고 그것을 왕에게 전했던, 당신을 암살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전했던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 그 이름을 보게 된 거예요. 내 생명을 구원해 줬으면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한테 무슨 상을 내렸느냐? 상을 못 내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상을 좀 내려야지. 그 일을 계기로 해서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하만 장군의 계획이 틀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더 틀어지고 오히려 하만이 죽고 유대인들은 날짜까지 받아놨지만은 극적으로 생명을 건짐을 받게 된 것이죠. 이렇듯 하나님은 왕이 잠들지 못하게 하심으로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역사의 흐름을 바꾸시는 즉 에스더 전체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면면히 흐르고 있습니다.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에스더서를 읽으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은 볼 수가 없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강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 흐르는 거대한 역사의 흐름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의 백성을 돌보시고 계신가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에스더 당시의 페르시아 왕의 이름은 시브레오르 아하수에로지만은 헬라어로는 크세르크세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 역사책에는 페르시아의 크세르크세스라고 이름이 나오죠. 여러분 영화 300을 보셨습니까? 거기에 보게 되면 붉은 망토를 뒤에 딱 걸치고 한 손에는 창과 한 손에는 방패를 들고 근육질의 사람이 쫙 그렇게 나와 멋있게 나오잖아요. 그 사람이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봤을 때 그는 그리스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패배했던 그 아버지 그 다리오 왕의 원수를 갚겠다고 전쟁에 그리스와의 전쟁에 다시 출정을 하지만 거기서도 패배하게 됩니다. 페르시아가 오늘날 이란입니다. 그 이란 땅 거기가 페르시아예요. 근데 이 이란에는
마라톤이라고 하는 종목이 없대요. 왜냐하면 페르시아 다리오 왕 때 그리스를 침략을 했어요. 페르시아는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마저도 삼키려고 침략을 당연히 이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해서 당연히 며칠이면 끝날 줄 알았더니 지금까지 못하잖아요. 근데 이때도 그리스의 강한 저항에 부딪혀가지고 오히려 패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질 줄 알았다가 승리하니까 너무나 기뻐갖고 한 그리스 병사가 오늘날처럼 휴대폰이 없으니까 이거 전화 한 통화하면 되는데 연락할 길이 없으니까 그 승리했다는 소식을 아테네 시민들한테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전쟁터 했던 그곳이 마라톤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그 도시 이름이에요. 그 마라톤에서부터 아테네까지 42.195km를 쉬지 않고 달린 거예요. 평상시에 운동했던 사람도 아닐 텐데 그 군사가 다녀서 아테네에 도착하자마자 우리가 이겼습니다 하고 탁 죽었어요. 그래갖고 그리스에서 그 병사가 숭고하잖아요, 그렇죠? 그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달려와서 목숨을 잃어서 달려온 마라톤에서부터 아테네까지의 49.195를 마라톤 거리로 이걸 삼아서 지금까지 올림픽이 이제 그리스에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올림픽의 꽃은 마라톤이에요. 그래서 맨 끝에 하는 경기가 마라톤이잖아요. 스타디움에 들어와서 와 하고 사람들이 폐회식 하기 전에 마지막 경기가 마라톤이거든요. 그것을 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이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선조가 패배했던, 두 번이나 패배했던 곳이 그리스와의 전쟁에서인데, 그래서 이 마라톤의 맞자만 들어도 싫어요. 뭐 하는 거야. 물론 좀 철자가 다르겠지만은 마라톤이라는 얘기를 아예 그 종목이 없어서 출전도 시키지 않는 안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페르시아를 20년 동안 통치를 했어요. 아주 음주 가물을 즐기고 즉흥적이고 좀 잔인한 왕이기도 했습니다. 왕후 와스티를 총하여 왕후의 관을 정지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렇죠. 왕후가 되려면 예뻐야 되겠죠. 그때나 지금이나. 너무 예뻐서 그 왕이 자기 왕후를 좀, 근데 술도 취했겠다. 그 대신들도 많이 있겠다. 좀 자랑하고 싶어갖고 왕후를 좀 오라 그랬어요. 그래갖고 네 얼굴 좀 보여봐라, 네 자태를. 그랬더니 자태를 좀 보이라고 했더니 이 와스티 왕후는 나름대로 여인들을 모아서 자기도 잔치를 벌이고 있었거든요. 자기가 주연이 돼가지고. 근데 왕의 명령으로 와서 눈요깃감이 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와스티가 자기도 그래도 왕후인데 술 취한 남자들 앞에 가서 뭐 자기 그 미모를 보이라고 하는 게 마땅치 않았어요. 그래서 거절을 하게 되죠. 근데 당시에는 여자들의 인권은 인권이라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왕후라고 할지라도 언제든지 폐위시키시고 할 수 있었고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와스티가 그걸 거절하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모든 걸 다스렸지만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지는 못했습니다. 에스더 1장 12절에 보면 그러나 왕후 와스티는 내시가 자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에 불 붙는 것 같더라. 마음에 불이 붙는 것 같다면 아주 분노가 이제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근데 잠언에 보면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라는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대신들이 왕의 명령을 어기니 와스티 왕후를 폐위시켜야 된다고, 그래야 제국 내에 있는 이 부녀자들이 두려운 마음을 갖게 돼서 자기 남편을 더 존경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서 왕후를
폐위시키라고 왕을 부추기게 됩니다. 이에 아하수에로 왕이 와스티 왕후를 폐위시키죠. 그리고 127개 도의 지방에서 아리따운 여인들을 당시 페르시아 왕의 겨울궁이었던 수상궁으로 다 모이도록 합니다. 이때 에스더도 가게 되죠. 근데 에스더는 원래 일찍 부모를 여의었습니다. 그리고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의 집에서 자라났는데 말이 사촌 오빠지 나이 차이가 너무 아버지 뻘 돼서 모르드게는 자기의 불쌍한 이 에스더를 딸같이 그렇게 양육을 했습니다. 에스더의 이름의 뜻은 별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에 의하게 되면 에스더가 왕후가 되려고 왕후를 뽑는 콘테스트에 간 것이 아니라 너무나 예쁘니까 지방의 관리들이 억지로 강제로 이 왕후를 뽑는 콘테스트에 참여하게 해서 거기서 왕후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조차도 후일에 죽음에 몰린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 있었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 참 놀랍기만 합니다. 에스더 2장 17절에 보면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이 말이 원문에 가까운 NIV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것을 직역을 하게 되면 이렇습니다. 이제 왕이 다른 모든 여자들보다 에스더에게 더 마음이 끌려,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인지 모르지만 왕이 에스더에게 마음이 끌리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에스더에게 끌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잠언에 보면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자, 왕의 마음은 여호와의 손에 있다는 것. 여기 나오는 이 봇물이라고 나오잖아요. 봇물과 같다. 봇물은 워터코스예요. 이런 말 있죠. 봇물 터지듯, 봇물 터지듯 눈물을 흘리는구나,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봇물은 왜 논에 물을 대기 위해서 이 뚝에 막아놓은 그 물 있잖아요. 그게 봇물이에요. 그래서 주인이 이쪽 논에다가 물을 주려면 여기를 탁 치게 되면 뚝에 있던 물이 이쪽을 치게 되면 물길을 따라서 쭉 흘러 이쪽을 치면 또 이쪽 논에 물을 줄 수가 있죠. 그게 봇물이죠. 주인이 어느 쪽으로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의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장하고 임의로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인류의 역사를 하나님이 결국엔 인도하시는 거예요. 어떨 때는 막 정치가 좀 그렇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우리는 기도만 하면 돼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것도 인도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 같이 느끼시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야? 아니,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그래도 나름대로 그렇게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이 이 힘든 삶을 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면서 도대체 언제 축복해 주실 것인가?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이 아니냐, 그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 간증하는 거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 마음도 다스려 주시고 또 축복된 일도 많고 하는데 하나님은 나한테는 관심이 없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계시더라도 나한테 별로 이렇게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으네. 내가 지금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마음 졸이고 힘든데 하나님은 나한테 관심 없나 보네. 우리 애들한테 관심이 없나 보네. 그렇게 느끼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혹은 내 삶에 위기가 왔을 때 얼른 위기 가운데 나를 건져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고 계신 게 아닌가? 왜 이 위기가 계속되고 있느냐 말이죠.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고 아담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랬어요. 그런 것처럼 나에게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게 아니라 우리가 숨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내가 숨어 있으면서 하나님이 숨어 계시지 않냐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고요? 과연 그럴까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여러분 은혜롭게 예배드리려면 모든 것 마음을 다해서 가능한 큰 소리로 읽으시는 게 신상에 좋습니다.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어봅시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서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너를 창조하시니 너를 만드시니 그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서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관심이 없는 건가요? 네가 내 눈에는 보배롭고 존귀하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의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고 계신 것 같이 느껴지신다고요?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환난과 슬픔을 만날 때에도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게 컵이라는 것을 믿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내 삶을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믿고 염려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피소드 2, 하만의 길로 가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에스더 3장 5절에 보면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 않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랬어요. 하만은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 것에 분노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르드게 하나 죽이는 건 유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걸로 성이 풀리지 않으니까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히틀러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만의 어리석음은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다 머리를 조아리는데 자기에게 머리를 조아리지 않는 한 사람 때문에 분노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만은 감사할 조건이 많이 있는데 한 가지 분노할 이유를 찾아서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또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아 있는 것을 보는 동안에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보니까는 모르드게가 대궐문 앞에 앉아 있는데 그걸 보니까 그냥 모든 게 만족되지 않아요. 그거 한 가지 때문에 그냥 속상해 갖고 그냥 만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만은 당시 페르시아의 2인자예요. 왕으로부터 신임을 받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정도면 날마다 감사해야 되잖아요. 당시 페르시아가 얼마나 강한 그런 제국이었어요. 거기 2인자라면 얼마든지 감사해야 되고 날마다 뭐예요? 기뻐하면서 순간순간 살아야 되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하만의 어리석음은 그렇게 감사할 조건이 많이 있는데 만족하지 못한 한 가지 이유를 찾아서 지금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만과 같이 살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이 있는데 삶의 힘든 것 한 가지를 주목하면서 사는 거 힘들어 죽겠다고. 하나님이 그동안에 베푸신 은혜가,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많은데 내 삶에 힘든 거 하나 보면서 이것 때문에 못 살아 이래. 언제나 우리 인생 가운데는 고난이 언제나 담겨져 있어요. 근데 그것을 보면서 거기에 매여 있으면 안 되는, 나를 사랑하시는 사람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섭섭한 일 하나만 있으면 그 사랑을 다 무효시키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지 않아요? 내가 그 사람한테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이 나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어떤 일 때문에 좀 섭섭한 일이 있었어. 그는 그동안에 10년 동안 잘해준 일이 그 한 가지 때문에 하고 안 보겠다고 그래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말이죠. 저는 뭐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 그건 말할 것도 없지만 주변에 저를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족들은 물론이겠죠. 우리 성도들도 다 저의 허물을 덮어주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죠. 제 친구들도 다 용납하고 저를 이해하고 언제나 지지해 줍니다. 그런데 그러다 저를 힘들게 하고 마음 상하게 한 어떤 한 사람 때문에 저에게 있는 이 은혜와 감사의 마음들, 이 놀라운 축복들이 식어져서야 되겠어요? 저는 어떤 한 사람 혹은 어떠한 사건 때문에 이 엄청난 은혜와 축복 감사를 빼앗기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으려고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헬스를 열심히 해서 허리 근육을 키우게 되면 허리를 다치지 않습니다. 저는 전에는 1년에 한 번은 꼭 겨울철에 꼭 허리가 삐끗했어요. 뭐 이렇게 특별한 게 아니라 이렇게 세수만 하려고 이렇게 하다가 삐끗하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너무 일주일 이상은 너무 고통을 당해서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 허리를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은 한 일주일에 한 2번, 많으면 한 3번 정도 이렇게 운동을 해요. 근데 그 뒤부터는 허리가 삐끗한 적이 없었어요. 한 5, 6년 동안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것이 없었어요. 자, 허리를 안 다치려면 허리 근육을 키워야 돼요. 여러분, 불만과 섭섭함과 상처와 분노가 심을 잃게 하기 위해서는 감사의 근육을 키워야 돼요. 여러분, 허리 근육은 뭐 안 키우면 또 괜찮습니다. 그러나 감사의 근육은 키워야 돼요. 감사는 자꾸 감사해야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이미 감사한 것들이 많이 있음을 알고 날마다 범사에 무엇이든지
감사함으로 감사의 근육을 키워서 악한 영이 주는 그런 상처와 섭섭함과 쓴뿌리와 불만과 그 원망들이 힘을 잃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더 이야기의 세 번째 에피소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고난과 절망 속에서도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겐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절망보다도 그 절망을 해결해 주지 못하시는 하나님인가요? 아니죠. 내가 당하는 어떤 고난보다도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 못하실까요? 아니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니까. 블레셋의 그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군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사울왕을 비롯해서 전부 다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라는 소년이, 10대 소년이 전쟁터 가는 형들한테 도시락 싸다 주는 신부로 맞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블레셋의 골리앗이라고 하는 2m가 넘는 그 장신을 보면서 화가 난 거예요. 네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그렇게 무시하고 그러느냐? 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너는 칼과 창으로 나아가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하면서 나가서 물맷돌을 던졌는데 정콩으로 맞아서 쓰러지게 되고, 쓰러진 골리앗을 가서 골리앗의 칼을 꺼내갖고 승리하잖아요. 그럴 줄 알았네. 왜 하필이면 다윗 소년이었죠? 전쟁 경험도 없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한 거예요. 중동 지역에 7년 동안 가뭄이 있었죠. 근데 하나님은 이미 요셉을 세우셔서 당시에 이집트뿐만 아니라 근동 지역의 많은 나라의 그 생명들을 굶주리지 않고 구원해 주신 섭리가 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학살당한 위험 속에서 하나님은 에스더를 세워서 유대인들을 구원해 주지 않았습니까?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고 죄로 얼룩진 곤고한 인생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해 주시는 참 신기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곤고해도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깊은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인생의 겨울을 지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이달 이날에 유대인들이 대적에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후로 대적에서 벗어나 평안함을 얻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우리 네 가지 따라오죠. 영광과, 같이 하죠.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느니라. 다시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느니라. 여러분의 것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우리 1절 2절만 부르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에게 일어난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믿고 공고하고 어려울 때 낙심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 건져주시며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을 바라보고 고난을 바라보며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근육을 키워서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을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